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8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은 만큼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알지도 못하고 그곳에 그냥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는 여전히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오늘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만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경을 딛고 정말로 진취적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솔직히 창세기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상상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완전히 압도적인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 거기엔 살짝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찾아가 주셨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어떠한 자격, 능력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온전했다, 의로웠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살았던 익숙한 곳 떠나는 건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제안해 주셨느냐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고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온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까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절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고향하고 친척하고 아버지를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 것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갑니다.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쪽으로 여정을 옮긴 겁니다. 물론 시차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70살에 아들을 낳았고 205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간 건 75이니까 뭔가 몇십 년의 시차가 생기죠. 근데 그거는 데라가 아들을 낳은 게 70살에 3명을 낳은 걸로 적혀져 있는데 그게 70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이해가 되면 그 시차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여정은 큰 부담이 없어요. 이미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란의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그러니까 아주 막 어떡하지 막 이런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주신 그러한 여정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갑니다. 그때 세겜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비로소 이제 이 땅이 너희 땅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아니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제단까지 세웠으면 옮겨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됐든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기근이 드니까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 부분이 좀 저한테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기근이 나도 땅 파고 우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땅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뼈를 묻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공격을 당할까 봐 서로 남매지간이라고 속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를 축복한 자는 복 주고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담대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남자가 할 게 없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게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진짜 제일 없어 보이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이 이제 소돔에서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구해내죠. 구해낸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으면 주여 제게 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시고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사모하고 매어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태도를 취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는데 지금 내가 기른 하인 중에 엘리에셀이 괜찮습니다. 그냥 내 상속자는 그냥 얘로 하겠습니다.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 섭섭할 것 같아요. 뭘 주고 싶은데 달라는 얘기를 안 하면 뭔가 섭섭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다시금 약속하시며 언약까지 하시며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아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레가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이 있으니까 내 여종을 취해서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한테서 나야 진정한 약속이시고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낳을 생각이 없다고. 나는 당신만 본다고. 딱 이렇게 해야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들어갑니다. 말씀해 보면 아내가 하려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참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난 다음에 99살 때 다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이건 너와 나의 언약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를 주겠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에휴, 그냥 있는 거 하나 뺏지 마세요. 뭐 어떻게 보면 김을 확 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막 주려고 했더니 에이씨 지금 그냥 있는 거나 잘 지키게 해주세요.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태도를 이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죠. 아니야, 사라를 통해 자녀를 줄 거야. 자, 이게 이삭을 바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 진취적이고 막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막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솔직히 아니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근이 나면 기근이 나는 대로, 또 위협이 되면 위협이 되는 대로, 아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까? 과연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모습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절에서 사라의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면서 사라의 믿음이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사라는요 솔직히 막 믿음이 막 탁월하고 출중한 그런 어떤 여러 믿음의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딱 그냥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 같은 딱 그런 전형적인 그냥 아줌마 같은 모습이 창세기에선 적혀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종에게 들어가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가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도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막 남편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래서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길래 하갈이 아이까지 임신한 몸에서 참지 못하고 도망갔겠습니까? 웬만하면 참을 만한 상황인데 애를 생각해서라도. 근데 참지 못할 정도로 이 사례가 못되게 굴었다는 얘기죠. 나중엔 어떻습니까? 이삭 낳으려고 할 때도 똑같이 사례도 속으로 장막 뒤에서 딛고 속으로 웃잖아요.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니까 그걸 또 못 참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마엘 청소년기인데 그 이삭 가지고 좀 그럴 수 있는데 둘 쫓아내라고 아주 모질죠. 딱 아침 드라마 나오는 캐릭터 아닙니까? 그 보면 사라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 궁금해진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사람이 착해요. 현명해. 롯의 선택권도 양보할 줄도 알고 소돔을 위해 중보할 줄도 알고 또 소돔을 구해냈을 때 전리품을 갖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줍니다. 이건 솔직히 믿음의 일이라기보다는 현명함이에요. 그걸 자기가 가지면 나중에 결국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행동한 것이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굉장히 높여줄 만큼의 모습은 약간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명예의 전당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사라까지 그 믿음이 칭찬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둘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또 우리에게 도전될 만한 믿음이었던가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10이라고 한다면 10 중에 하나님의 몫은 9이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체적으로 막 믿음을 키우고 세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늘 흐름 따라 흘러가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두려우면 두려우고 넘어지면 넘어지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뭔가 거기서 자기가 막 줏대를 세우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그가 흘러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엘리에셀입니다. 아니다. 이스마일이나 잘되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모습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러 갈 때 그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며느리를 구하고 싶지 않다. 가나안 땅에 워낙 죄가 많으니까 이 땅의 여인들은 아니다. 고향에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자. 네가 가서 꼭 좀 구해 와 달라고 이 종을 보냅니다. 그럴 때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만약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나와 함께 따라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와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여러 여정들 가운데에서 아주 크고 획기적인 그 스스로의 믿음의 싸움들을 발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자리에서도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서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뭐 그건 진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주 그게 쉽다라고 여러분들 여길 수 있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삭하고 자기 딱 둘만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거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의 무덤만 거기 달랑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산업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가 이삭과 함께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면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곳엔 자기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75살까지 고향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20, 30년만 살아도 고향에 대한 그 향기가 있잖아요. 고향에 대한 따뜻함이 있고 객지에서 외롭고 힘들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굉장히 단호했다는 거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와서 아이 갖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친정에 한번 가보고 싶겠어요. 친정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거기 가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사라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분명히 하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나와서 우리 애도 없는데 그냥 가자고, 우리 친정 가자고.
그러면 그럴 수 있을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것이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려고 멈춰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그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온 그곳에 대한 미혹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애굽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양념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런 줄 아십니까? 나와서 초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 다 지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아니,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세대들은요, 애굽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많이 살아봐야 한 10년, 20년. 그렇게 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일들이, 그때의 그리움, 말하자면 일종의 그리움과 안락함들이 쓴뿌리처럼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가자는 유혹들이 광야의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려고 했던 시도 또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게 여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가 엘리에셀만 가지고 포기할 때도요,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하셨지만 바라볼 여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다라는 얘기. 아니, 뭐 성큼성큼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만큼은 분명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초대 교회, 초기 성도들이 당했던 많은 유혹이 바로 그런 유혹이거든요. 너 다시금 돌아와. 너 예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돌아와. 그럼 너 지금 모든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야. 그들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만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에서 가장 쉬운 길은요, 뒤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예수님 버리면 되는, 버리기만 하면 이 억압과 유혹과 미혹함에서 다 해결되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자리에 그들이 처했었거든요. 왜?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소외당하고, 믿음 때문에 멸시당하고, 믿음 때문에 유혹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중심은 성큼성큼 걸어나갈 힘이 아니에요. 그런 힘은 이미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없었듯이 그들에게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 뒤돌아가는 유혹 가운데에서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서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겠다. 내가 굶어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굶겠다. 라는 그 방향을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힘이었다. 그것이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격이 출중하고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들은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늘 넘어졌지만 또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땐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곳에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까? 또 그곳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울며 주님 앞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또 바다로 뛰어들어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성을 바라보기만, 달려간 것도 성큼성큼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유혹하고 돌아온 그 성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미혹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이 와도 그는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일 무능력한 상태에서, 제일 무계획한 상태에서,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만큼은 틀지 않습니다. 뛰거나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릎 꿇고 멈춰 서 있지만 방향만큼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엘리에셀만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시듯이, 이스마엘만 잘 돼도 좋겠다라고 자포자기하듯 누워있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미혹함, 유혹들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보면 예전에 이 초기의 성도들처럼 이러한 미혹은 아니지만 요즘은 그러한 유혹이나 위협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 다툼 가운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교회를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싸움은요,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분쟁은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보면 3, 40년 전 그렇게 초기에 어떤 교회들이 싸운 경우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보면요, 100명 교회가 싸워서 50명씩 나눠지면요, 이 50명이 500명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싸우지만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싸워도 내 교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교회, 불편해도 내 교회,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만큼은 틀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기회를 그들은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달려가고 뛰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방향을 붙잡고 계속 예수님 앞에 하루하루 견뎌 나갈 때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시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되돌아가는 게 제일 편하고 되돌아가면 즐거운 게 더 많으니까, 되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100명의 교회가 싸우면 나중에 보면 1, 20명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에스더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좋지요. 그러나 오늘 이런 사라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되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를 멈추게 하고 또 신앙을 놓게 하고
또 자꾸 세상을 향하여 되돌아가게 하려는 많은 미혹됨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되돌아가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버티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않았을 우리의 연약함 자리에서 일으키 세우신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서 결국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위협의 자리에서 되돌아가는 길이 제일 편하고 쉬운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미혹 때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실 때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픈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주권 가운데 붙잡혀 결국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시듯이, 이스라엘 끝까지 붙잡아 주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